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은 갇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더하여질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소망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이 많아, 주의 은혜가 많아.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놓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성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거울뿐인 육신 속에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 모두 성전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이 또 얼마나 힘이 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함께 있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축복과 평강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를 따라 저희 백성들 다시 주의 전에서 만날 때 습관과 형식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 힘든 시기를 영적 회복과 변화의 시간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 저의 본성이 확연히 드러남을 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하며 육신을 따르고 게으르고 악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상의 잣대와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많은 죄를 주께서 자복하는 심령에게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이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사라지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주셨으니 저희들 살아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며 세상과 현실과 건강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로 기다리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저희 성산교회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복된 변화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낡아지나 저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므로 그 우상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1920년대에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소독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시풀이라고 합니다. 2% 과산화 수소를 용액을 통해서 상처에 바르는 것입니다. 상처에 바르면 하얀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작용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뒤에 옥도전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들을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소독약으로서 노란색을 띠는데 살균력이 강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를 때마다 고통이 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말에 아프지 않으면서도 살균 효과가 오래가는 약이 나옵니다. 옥시풀과 옥도전기의 단점을 극복해서 만든 것인데요. 모큐르크롬이라는 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모큐르크롬을 기존에 사용하던 옥도전기와 비슷하지만은 색깔이 다르다 보니 빨간색 옥도전기라고 해서 아까진기라고 불렀습니다. 일본말로 빨간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까입니다. 그리고 옥도전기의 그 전기, 즉 이 말을 합쳐서 진기가 붙으면 어떤 말입니까? 아까진기가 됩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은 레드 팅처라고 해서 머큐르크롬을 일본말로 부르면은 이 아까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까진기가 약국에 가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아까진기가 브롬과 수온의 화물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 수온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나온 것이 이 갈색 색깔의 이 포비든 요드 용액이 지금 약국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아까진기를 찾으시면은 원래 그 아까진기는 없고 포비든 이 용액이 대신 판매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까진기입니다. 칼에 베어도 아까진기고 화상을 입어도 아까진기를 바르고 넘어져 피가 나도 아까진기고요. 심지어 배가 아파도 힘들어하면은 어떤 분은 배 위에다가 아까진기로 X자를 만들어서 발라주면서 이제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만병통치약 아까진기 때문에 소설이나 시에서도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외로움이라는 시를 보면은 자신의 외로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 쓰다가 날선 흰 종이 위에 손 댄 날, 뒤져봐도 아까진기 보이지 않는 날.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까진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까진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릴 때에 약이 부족하고 사용할 곳은 없고, 그래서 당장 값싸게 구입해서 쓰는 약을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면서 상처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요즘에도 여전히 상처 날 때마다, 배가 아플 때마다 이 빨간 약, 아까진기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소위 이 아까진기를 바르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간 약만 바르고는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서서히 몰락하던 때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최고의 선한 왕인 이 요시야는 그의 나이 20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벌려놓은 수많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감히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온갖 사술과 신접한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에 왕만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가 동참하였기에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민족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므낫세 왕 때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우고자 했던 요시야 왕은 필사적으로 온갖 우상들과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던 단과 산당까지 헐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우상 제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악행은 결국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땅 거민이 부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것은 가나안 족속이 행한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하했고, 그 토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예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땅이 부정해짐으로써 결국 이 백성을 토하게 하십니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남은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이나 윤리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인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터입니다.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자나 영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나는 쫓겨납니다. 삶의 기반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나의 삶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즉 재산이나 돈이나 인간관계나 환경이나 직업이 모든 것들이 함께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여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혹은 지식이 없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더 공부를 하든지 더 노력을 하든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항상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거룩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서 우리는 땅의 회복을,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갑자기 푸른 하늘이 보이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물이 맑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쯤이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엄청 고생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푸른 하늘과 찬란한 햇빛을 보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설렌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땅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자 주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고 놀려대며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너희 신이 맞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망하였느냐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우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렇게 모욕을 당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흘린 부정한 자는 저녁이 되기 전에 물로 씻음으로써 다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로 씻지만은 그 다음 날 다시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정한 자가 되고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새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서 더 이상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백성을 세우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고 근본적인 대수술을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붓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대수술을 감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수술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땅은 곡식이 풍성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며 다시는 기근이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사람을 위하여 축복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의 대수술을 받고 거룩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중지시켜 놓으셨습니다. 최소한의 활동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가격리처럼 방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가지게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중단되어야 땅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욕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령의 소욕이 중심에 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유하고 내 몸이 건강하며 내 삶의 기반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그 대답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높은 학력이나 혹은 내 직업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에서 사람은 그 자신의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삽니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마음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정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보십시오. 이 마음은 나를 즐겁게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죄도 짓게 만듭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면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인을 삼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거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떠드는 소리를 한번 묵살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내 주인입니까? 누가 내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주인의 음성을 얼마나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왔습니까? 마음의 소리는 들었지만 내 중심의 소리는, 그 주인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는 자충우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내 욕심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혹은 성공을 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결정 내린 일이어서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과 염려와 혹은 사람들 때문에 결정하니까는 항상 우리는 결정한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불안과 염려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정작 그 본인은 참 편안합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하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젖어질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결정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혹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정말 기도의 깊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홀로 서서 수술에 참여해야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목소리가 아닌 그 성령의 음성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한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근심과 판단과 생각과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새로운 회복의 땅에 거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하여 슬픔에 당한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전에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며 어려운 중에 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분주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어리석은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계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되며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우상들이 제거되어 주님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프리카와 또 아버지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된 계층들 속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뻗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그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게 저들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나라들이 장기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전에 어떻게 대비할지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세상이 무릎 들 수 없는 아버지 기쁨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의 근본적인 대수술을 받으라고 요청하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아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결정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슬픔이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와 같이 또 동남아시아에 또 아버지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협력하여서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내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고난 중에 울지 않도록 하나님 중보 기도로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기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지혜를 주게 하여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4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보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쌓은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빈방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하는 일들과 산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인생에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제 대신 화관을 씌우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주간도 감염되지 않고 죄 백성들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죄 백성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한번 산업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들의 마음에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 영상 예배 드릴 때에 30분 전에 항상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상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 진행되는 이 사태에 대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좀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중직자들 모여서 카톡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는 가운데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병상의 변동이 있으신 분들, 즉 한국에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또 한국에서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난 주부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상 예배를 위하여 특송을 해주실 분들은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함께 준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토요일 저녁 6시 오시면은 반주자도 있고 특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강고 이상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